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이성에서의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느냐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돕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할 때만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이 사건은 확신시켜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가로막는 모든 이 죄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또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핵심은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느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도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삶을 동행해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또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실행적인 사건들 그 이면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내면이 어떤 관계로 현재 엮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핵심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얼마나 준수해 가느냐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낭독했던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모든 목표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축복의 원형,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축복은 소유를 넘어서는 것이고 축복은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감에 있어서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처럼
깊은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사람을 사랑해감에 있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무엇인가 그런 일들을 찾아서 준비해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해가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함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 있고 사랑해 가는 일들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그런 일에 마음이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 이미 축복의 삶이요 그리고 근심사 안의 은혜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을 허락하시죠. 그 복의 핵심은 사랑해 갈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랑함에 대한 마음의 열려짐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해 갈 수 있는 실행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헌신이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로 승리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또 한번 기억해 갑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볼 때 이 순종함의 진정한 의미가 사랑해 갈 수 있는 헌신이요 능력임을 또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앞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축복을 일평생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질병이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아름다움을 앗아갈까 봐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병상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세상을 품고 충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맡기며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